홍수가 그치자 무지개가 떴다.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찬란한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도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귓가에 속삭였다.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사단의 속삭임을 들은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닿을 것만 같았다.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더 고생하면. 흥분한 사람들은 기꺼이 짐을 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슬펐더라. 그리하여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바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산이 무너진다. 스스로 무너진 바벨 시대 자비로 멈춰진 오만 어때 욕망을 따르지 말고 주신 오늘을 살라는 명령 세워지는 바벨이여 허나 다시 쌓여가는 욕망이여 불안해 쫓겨 약속을 지우고 불안해 밀려 언약을 잊었네
긴장할 거 없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이쪽이 로쉬, 이쪽이 워무드? 네. 독초와 쑥의 뿌리라. 신이 경계하는 것들이죠. 인간의 마음에 뿌리 내릴까봐? 그러니 좋은 이름이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지상 최대 가업이기도 하고. 만나서 반가워요. 저쪽은 스크루, 난 테이프예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그동안 여러분이 담당했던 프로젝트를 전부 살펴봤는데 와우, 놀라지 마세요, 스크루. 인간을 유혹한 지 1시간 만에 여기 계신 두 분이 인간을 회개하게 만들었대요. 우리가 아는 인간은 그렇게 쉽게 회개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여기 계신 두 분이 해낸 거죠. 게다가 두 분 모두 최단 시간 만에 투아웃을 기록하고 현재는 활동 정지 중인 상태랍니다. 다들 아시죠? 3아웃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한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요. 분명 인간을 골짜기에 집어넣으면 실망하고 낙담하다가 절망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가 인간을 너무 얕은 골짜기에 던져 넣은 걸까요? 더 깊은 곳에 빠뜨렸으면 신을 원망했을까요? 저런, 두 분 모두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지상 최고의 악마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래봬도 저희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업계 탑을 놓치지 않는 악마 양성 컨설턴트거든요. 아, 그럼 견적은 대충 나온 것 같으니까 사인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사인이요? 어디에요? 별거 아니에요. 형식상 하는 건데 여기에 이름만 쓰시면 돼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렇고 그런 뻔한 얘기 느낌이 오죠? 자, 그러니까 사인부터 하시고 로시, 워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도 최고의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성공률이 가장 높은 기술, 인간을 신과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저희가 직접 전수해 드릴 테니까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동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이 그러하듯 육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신과 멀어지는 행동을 반복하도록 인간을 유혹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영혼이 신과 멀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고급 기술이 필요해요. 죄책감, 양심 이런 걸 잘못 건드리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인간의 양심을 적당히 속여야 합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요. 자기 행동과 자기 열심이 옳은 일이며 정당하고 생산적인 일이라고 믿게 만드세요. 신에게 가고 있다고 믿었던 그 길이 사실은 우리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길이라는 걸 끝까지 감출 수만 있다면 그럼 게임 끝. 승자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홍수가 세상을 휩쓴 뒤 우리는 불안에 떠는 인간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지요. 탑을 쌓는 것이야말로 인간과 신을 멀어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탑을 쌓았거든요. 앞다투어 짐을 지고 탑을 오르는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마침내 드디어 신의 소나기에서 인간들을 빼앗았구나. 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저 지긋지긋한 신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하지만 소득이 없는 건 아니었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으니까. 맞아요. 바벨탑 덕분에 진리를 깨달은 거죠. 진리요? 탑을 쌓는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입속으로 걸어 들어온다. 하늘을 향해 탑을 쌓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글쎄요. 그 하늘이 그들이 꿈꾸던 진짜 그 하늘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이 땅 곳곳에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집, 학교, 직장, 거리 구석구석 곳곳에 바벨탑을 세우라고 속삭였지요.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인간들은 모를 겁니다. 탑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 악마들에겐 최고의 유흥거리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러분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저희가 공들여 세운 바벨탑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 똑똑히 지켜보세요. 바벨탑을 오르는 인간들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게임 필요한 사람. 나 반장.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줘? 자, 하나 더 줘. 옛다. 역시 반장 땡큐. 아, 왜 이렇게 피곤할까? 수면 부족. 받고 만성 피로. 대학 가면 이런 거 안 먹어도 되겠지? 첩첩산중이란 말이 괜히 있겠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커피를 가루째로 먹는다면 우리 아빠는 뭐라고 할까? 속 버린다. 독한 것들. 아닐걸? 그럼? 잘했다. 에이, 설마. 아니, 우리 아빠라면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빤 건강보다 성적이거든. 뻥치지 마. 뭐래. 진짠데? 아, 맞다. 장아. 응? 너 또 학원 등록했지? 너 어떻게 알았어? 왜 등록했는데? 지난번 모의고사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헐. 왜? 네가 어려우면 우린 쉬웠겠니? 아니 어차피 1등할 거면서 뭐하러 학원을 늘려? 너 때문에 우리 엄마 난리 났다. 그 학원 자리 알아본대. 진짜? 가만 보면 1등이 제일 열심히 한다니까. 나머지 당수 기운 빠지게 해. 내 말이. 조용히 좀 하지? 미안. 뭐 잠깐 얘기한 거 가지고 미안하기까지 해. 잠깐? 야, 김가영. 뭐? 너 시계 좀 봐. 니네 떠들 시간 동안 자습 시간 5분 지났어. 5분이면 독서집은 하나 풀 시간인데. 근데 잠깐? 등급 하나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너네한텐 잠깐이니? 아우, 정한을 쟤한테 무슨 말을 못해. 알았어. 조용히 하면 되잖아. 야야, 정정.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1등 아니고 쟤야. 만년 2등 정한을. 야 들어. 조용히 해. 무슨 말이야? 하늘아. 응? 이거 썼어? 아, 맞다. 어딨지? 저기 반장. 응? 이거 진로희망 사유 오늘까지였나? 응. 점심시간까지 줘. 이따가 한 번에 내려가게. 근데 너 뭐라고 쓸지 정했어? 박도경, 또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라. 내가 그랬지. 생기부에 고민한 흔적이 보이면 지고 시작하는 게임이라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과에 맞게 적어. 알겠어. 장래 희망, 진로 희망, 취미, 특기. 아, 이런 것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아니, 하고 싶은 거 사실대로 적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아니, 적어야 하는 거 적어서 내는 건데. 대체 이런 건 뭐하러 물어보는 걸까? 왜? 장아 너 이런 생각하는 거 싫어해? 아니, 싫어한다기보단 장래, 미래, 진로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불편해져. 아니, 뭐랄까? 이 어둡고 캄캄하고 불안하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느낌. 우리 중에 희망찬 미래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너야. 1등. 사람한테 1등이 뭐야? 멀쩡한 이름 놔두고. 왜? 난 내 이름이 1등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반 1등 누구? 하고 물어보면 손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야. 깜짝이야. 잡담할 시간에 문제 풀어라. 그 시간이면 지문 하나는 풀었겠다. 야 적당히. 뭐?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궁금하긴 하다. 우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니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어떤 꿈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수능이 가까워져서 그런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위급 상황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위급 상황이요? 네, 이런 상황이 온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셔야 돼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셨다가는 쓰리아웃 되는 건 시간 문제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저 그런데요. 뭐죠? 방금 이 대화에서 대체 어디가 위험한 거예요? 저희가 보기엔 그냥 일상 대화 같아서요.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두 분 다? 왜 투아웃인지 알겠네. 네? 아니에요. 모르시겠으면 다시 들어봐야죠. 이번엔 잘 들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궁금하긴 하다. 아니, 우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니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 아니,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어떤 꿈을 갖고 싶다. 아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아, 요즘 수능이 가까워져서 그런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예요. 생각. 생각은 아주 위험해요. 특히 이런 종류의 생각은 정말이지 끔찍하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좋아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의 존재는, 나의 시작은, 이 세상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신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간들의 시간을 빼앗아야 합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게 만드는 거죠. 인간들은 우리 악마가 인간들의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유혹하는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생각은 우리의 창조물이 아니랍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해요. 그저 신의 창조물을 이용할 뿐이죠. 네, 맞아요. 생각은 신의 창조물이자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특별한 예외랍니다. 인간들은 그런 걸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글쎄요, 그건 우리 악마들이 듣기엔 좀 거북한 표현이랄까? 물론 우리 악마들이 좋아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뭐 이런 실제적인 삶에 관련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에 불안 한두 스푼만 넣어준다면 인간들을 우리 손에 메어두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생각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거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생각이요? 아무리 경건한 생각이라도 그 안에 의지가 없다면, 그래서 절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인간이 신을 만난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공허한 생각만 반복하는 인간들은 끝내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무슨 수로 신을 만나겠어요? 신을 만날 사다리가 뚝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인간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텅텅 비었어. 보세요. 마치 꼭 귀여운 멍게 같지 않나요? 멍게요? 멍게는 부드러운 속살과 딱딱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유생일 때는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지만 고착 생활을 시작한 성체는 의지 혹은 생각이 없다. 유생일 때는 뇌, 근육, 신경 같은 고등 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성체는 자신의 뇌를 스스로 소화시켜 버린 채 흘러들어오는 먹이만 잡아먹기 때문이다. 멍게는 뇌가 없다. 멍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멍게는 그저 먹이만 기다린다.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멍게로 만들어 볼까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본질에 대한 생각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살짝 방향만 틀어주면 되니까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마음속의 불안을 아주 조금씩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요. 차렷.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공지사항만 얘기하고 나갈게. 여러분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던 학교장 추천서.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문이과 1등만 받는 걸로 결론이 났어. 그 말은 뭐다? 우리 이과 특별반에서도 딱 한 명만 학교장 추천서를 받게 됐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런 게 어딨어요? 작년까지도 안 그랬잖아요. 문이과 1등만 추천서 써주면 그러니까 불만 가질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겠지. 얘들아, 진짜 똑똑한 애들은 불평 안 해. 그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외우지. 내가 니들이면 이번 기말고사 목숨 걸고 준비한다. 니들 우리 학교 학교장 추천서 받으면 S대 합격은 거저먹긴 거 모르니? 그런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불만만 하다가 놓치고 싶어? 아니요. 역시 니들은 이해가 빨라서 좋아. 괜한데 기운 뺄 필요 없거든.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아, 맞다. 한 가지 더 있었네. 이번 건 기쁜 소식. 너희들 입시계의 전설 이 선생님 알지? 네. 그 이 선생님이 드디어 복직하신대. 너희 선배들이 이 선생님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아무튼 이 선생님 오시면 상담 시작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상담은 성적순으로 한다. 이상. 차렷.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먹이는 이 정도만 던져주면 돼요. 너무 몰아붙일 것도 없어요. 거대하고 무거운 시련은 감당이 안 돼서 오히려 신을 찾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 그 욥처럼요? 와우! 그 이름 얘기하지 말아줄래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너무 싫어. 자, 그럼 이론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르쳐드린 것 같으니까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뭐 이미 다 된 밥이니까 여러분들은 뜸 드는 거 기다렸다가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답은 우리 귀여운 멍게들이 알아서 쌓을 거니까. 탑을 쌓는 건 일종의 관성 같은 거라서 한번 쌓기 시작하면 쭉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광경을 지켜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기 심심하시면 팝콘이라도 드시던가요. 그럼 이만. 그런데 이 선생이 누구예요? 아까 이 선생이 돌아왔다고 하셨잖아요. 아, 이 학교에 있던 선생이에요. 한때 가장 충실했던 우리의 측근이죠. 이 선생이 돌아왔으니 아마 일이 더 수월하게 돌아갈 거예요. 성실하고 열정적인 탑의 관리자. 우리는 이 선생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참 신기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 같을까? 고요하고 평온하고. 전엔 한 번도 마음 편히 교실에 들어온 적 없었거든. 그땐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어. 내가 가지고 있던 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너희를 몰아붙였나 봐.
불안을 숨겨보려고 참 한심하지. 하지만 이제 이 교실에서 그렇게 슬프고 아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한테 진짜로 가르쳐야 하는 게 뭔지 이젠 깨달았으니까. 한때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 멈춘 시계는 쓸모없다고. 다시라는 말을 배운 적 없었거든. 그래서 멈출 수 없었던 거야. 그래, 내가 세운 답이 안개처럼 시야를 가릴 때 지친 숨을 뱉어내며 무너질 때 희미하게 보이던 은빛 구름이 다가와 어느 사이 눈물을 닦아주었지. 그때 한숨은 기도가 되고 무너지며 꿇은 무릎도 은혜였어.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회색 숲에 가려진 빛을 보았을 때 그제야 만난 거야. 은빛 하늘을 불안해 그림자 아래선 보지 못한 고요한 평안 허락된 세상. 마침내 진짜 하늘을 찾은 그날 한숨은 그제야 기도가 됐어. 그래서 나는 돌아온 거야.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기 있잖아, 나만 이상해? 뭐가? 이 선생 우리 편이라 그러지 않았어? 분명 그러셨잖아. 성실하고 열정적인 탑의 관리자다.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쎄하지 않아?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그치만 지켜만 보면 된다고 하셨잖아. 괜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했다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면 그건 안 되지. 그니까 그럼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을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팝콘이나 먹자. 아, 그 멍게처럼. 그렇지, 멍게처럼. 좋아, 멍게처럼. 야야, 다음 시간 시작하나 보다. 빨리 가서 구경하자. 그래.
아, 고상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자습시켜주지. 난 좋아. 맨날 앉아있다 움직이니까 상쾌해. 몰라, 난 망했어. 자습할 줄 알고 학원 숙제 안 했거든. 미리 얘기하지만 우리 엄마처럼 미니미니 해야지.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라. 공스타그램 업로드하느라 새벽 4시에 잤으니까. 4시? 난 이해가 안 돼. 자기 공부한 걸 왜 인증하는 거야? 동기부여래. 그게 동기부여가 돼?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나도 모르겠어. 공부하려고 인증하는 건지 인증하려고 공부하는 건지. 에이, 그래도 주위 팔로워 수 엄청 많아. 그치? 자식. 야, 그럼 너도 정하늘처럼 독하게 해봐. 앓는 소리 하지 말고. 미안한데 난 저렇게까진 못해. 하긴 정하늘은 어나더 레벨이지. 쟤 버스 정류장에서도 문제 푼다며? 그니까 버스 기다리는 시간 아깝대. 진짜 대단하지. 그게 대단해? 난 좀 안쓰럽던데. 저렇게 써봐야 만년 2등이잖아. 한 글자 차이로 출석 번호도 장하늘한테 밀려. 한 문제 차이로 성적도 장하늘한테 밀려. 야, 나 같으면 매일 기도한다. 제발 장하늘 좀 제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네? 야, 너 방금 그 멘트 선 넘은 것 같다? 아, 또 뭐 농담한 거 가지고 선 넘었다 그래. 농담? 장하늘 표정은 농담 아닌데? 저기 정하늘 표정도. 아, 몰라. 연습이나 하자. 그래. 근데 얘들아, 응? 다들 상담 잘 받았어? 상담? 내가 마지막이었잖아. 너네 상담 받을 동안 진짜 궁금했거든. 입시계의 전설은 어떻게 상담하나? 글쎄, 뭐 그동안 받았던 입시 컨설팅이랑은 확실히 다르긴 하던데. 그치만 나랑은 좀 안 맞는 듯. 왜? 난 좋았는데? 이 선생님 뭔가 신선하지 않아? 신선한 건 잘 모르겠고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 왜? 넌 무슨 질문 받았는데? 아니,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그러시는 거야. 행복하니? 네? 지금 넌 행복해? 행복하냐니. 질문이 너무 예상 밖이라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 나도 그 질문 받았어. 질문 받자마자 말문이 딱 막히는데 예의를 갖춰서 포장하면 인상적인 거고. 솔직히 말하면 당혹스러운 거고. 왜? 난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 확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느낌. 브레이크? 응. 난 나한테 브레이크가 있는 줄 몰랐거든? 근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힘들 땐 쉬어가도 되는구나. 멈춰야 할 땐 멈추는 것도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격 미달이네. 자격 미달? 지치지 말라고 기름 넣어줘도 모자랄 판에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 애들한테 브레이크 걸면? 그게 포기하란 말이랑 뭐가 달라? 열심히 뛰라고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 포기하라고 가르치면 자격 미달 아니야? 이 선생님은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난 사기당한 기분이었어. 사기? 그래, 사기. 전략자러 갔더니 심리 치료하자는 거잖아. 우리가 무슨 환자야? 따지고 보면 우린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심리 치료가 아니라 전략이고 전술이라고. 그런데 바쁜 사람 불러놓고 쓸데없는 얘기나 늘어놓고 있으니 그게 사기지 뭐겠어. 그래? 그럼 그렇게 전략적으로 달려서 네가 도착하고 싶은 곳은 어딘데?
그야 당연히 대학이죠. 대학? 그래, 대학. 그것도 정말 중요한 목표지. 그걸 위해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는 니들이 선생님도 대견하고 참 자랑스러워. 그런데 하늘아, 그게 끝이니? 평생을 걸쳐 네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는 대학이 전부야? 선생님, 아까부터 자꾸 본질을 흐리시는데요. 저는 지금 입시 상담 받으러 온 거예요. 인생 상담이 아니라. 맞아. 지금 우린 입시 상담 중이지. 근데 너 그거 아니? 길을 낼 땐 큰 길부터 다지는 법이야. 작은 길은 그 다음에. 큰 길을 잘 닦아두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 있거든. 새끼만 잔뜩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큰 도로를 내면 나중에 길이 어떻게 되겠니? 엉망이 되겠지? 입시가 새길이라면 인생은 큰 길이야. 그러니까 나랑 입시 상담을 하려거든. 인생 상담 먼저 받아. 그게 내가 생각하는 진짜 본질이니까. 말이 안 통해 수은 궤변이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해가 안 돼. 그럴 수 있어. 게임 중인데 백기를 들면 포기하라는 신호 같잖아. 뭘까 브레이크를 건 이유 뭘까 피곤해 지쳤어 숨 막혀 뭘까 브레이크를 건 이유 뭘까 어쩌면 이런 이유 사실 누구나 갖는 두려움, 나 혼자만 뒤처진 세상, 그건 끔찍한 악몽. 모두 빠르게 뛰는데 전부 앞질러 가는데 어떻게 멈춰? 내 하루는 온통 불안해. 알아 항상 초조했겠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절대 안 넣어요. 생각해봐 말이 되는 걸 솔직히 다들 버거웠잖아 일단 한 번 눈 딱 감고 브레이크 걸면 어떨까 그러다 만약 진짜 파랑새를 만난다면 정말로 가능할까요? 좀 어깨 가득 진 짐을 마음도 가볍게 내려놓고서 날아봐 사실 누구나 갖는 두려움, 브레이크를 건 나 혼자서만 뒤처진 세상, 끔찍한 악몽, 초조한 현실. 모두 말이 뛰는데 전부 앞질러 가는데 어떻게 멈춰? 내 하루는 온통 불안해. 알아 항상 초조했겠지.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두 번 세 번 볼 것이 브레이크. 절대 안 걸어. 만약
바벨탑이 완공되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앞다투어 탑을 올라갔을 겁니다. 한층 한층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의 색깔은 엷어지고 희뿌옇게 보이던 하늘은 마치 새하얀 천장처럼 보였겠죠. 무섭지는 않았을 겁니다. 천장은 뚫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아니 새하얀 천장을 향해 곡괭이질을 시작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천장이 뚫리던 날, 사람들은 경악했을 겁니다. 그들이 길을 쓰고 올라갔던 하늘의 끝이 고작 이 땅의 바닥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저 거대한 탑이 감추고 있던 비밀이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땅에 탑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슬픈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저도 다른 학부모님들도 뭐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설마 선생님이 애들 학교를 막으시겠어? 괜히 나서지 말고 기다려보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요, 선생님, 참고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삐끗하면 얘들 정말 큰일 나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 애들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뭐 아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앞으로 하지만 어머님,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는 더더욱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아니, 무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 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가르치고 먼저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선생님 저희의 의무니까요. 예, 그럼 선생님. 전 이만 수업이 있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이 선생님! 이 선생이요, 엄청 확고하네요. 유혹할 틈이 없는데요? 이거 일이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이 선생이 아이들을 죄다 홀려놨을 줄이야. 그러게 상황이 이렇다 진작 보고 하셨으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여러분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그들의 신인데요. 신이요? 눈치 못 채셨습니까? 이 선생, 신을 만났습니다. 신은 그래요. 이미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던 인간도 아주 집요하게 찾아가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의 집요함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린 다 잡은 먹이를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거지요. 정말이지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고작 인간 한 명인데. 그 고작 인간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비천한 인간을 사랑하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름 끼치게도 신은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집요한 거예요.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만 알아낼 수 있다면 대쟁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차지하는 건 우리 악마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악마들은 신이 저토록 가찮은 인간들을 그토록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데는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악마들을 속이기 위한 표면적 이유고, 인간을 창조한 진짜 속셈은 따로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 악마들은 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집요한 사랑, 그것이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늘의 유일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허점을 노리는 수밖에요. 그 허점이라면 신이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도록 만드는 거지요. 신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 신이 바라는 행복과 인간이 바라는 행복을 교묘히 어긋나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인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신은 영원히 인간들의 뒤통수만 바라보게 될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눈앞에 있는 이 달콤한 사냥감들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그치만 그런 완벽한 계획이 존재할까요? 그럼요. 지금 전수해드리려는 방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뭐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인간들의 관심을 미래에 묶어둬라 이건데, 사실 미래라는 건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매번 잊어버리더군요. 허상 같은 미래에 눈이 멀어 오늘의 행복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선택.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포기한 행복을 내일이라고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행복은 만나 같은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오늘 거둔 행복을 내일 먹겠다는 계획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린 인간들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계속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인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냥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간들의 관심을 오늘, 지금, 이 현재가 아니라 허상 같은 미래에 붙잡아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가 가져다주는 불안과 걱정이 신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겠지요. 그럼 인간들은 결국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라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건 시간에 숨겨둔 함정, 얼어붙어 흐르지 않는 과거와 도착하며 사라져버리는 미래, 영원을 닮은 오늘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무대를 골라.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미래겠지. 내일이 오늘이 되는 순간 또 다른 내일을 원할 테니까 결국 허상만 쫓아가는 거야. 저기 봐, 신이 내린 선물을 미래라는 재단에 쌓아놓고 땔감으로 써버리는 어리석은 열정. 먹이 아주 달콤한 먹이, 걱정과 사냥은 성공할 거야. 멋진 덫을 준비
내 꿈이란 걸 숨 감춰 걱정 마 사냥은 성공할 거야 멋진 덫을 준비했으니까 알아채지 못하게만 해 오늘 거둔 행복은 내일이면 사라지니까 행복은 만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입 벌리고 기다려 미래라는 덫을 놓고 그런 사냥은 성공할 거야 미래는 멋진 덫이니까 자, 그럼 더 늦기 전에 사냥을 시작해 볼까요? 타겟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래요. 저기 저 아이가 좋겠군요. 불안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침을 짊어지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휘청거리는 상태.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허덕이면서도 미래가 가져다주는 불안감 때문에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그래요. 정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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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라면 이 선생 못지않는 훌륭한 탑의 관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성공, success, 성장, development, 성취, achievement, 성과, result. 성공, success, 성장, development, 성취, achievement, 성과, result. 니네 들었어? 장하늘 또 1등이라며? 이렇게 되면 학교장 추천서 이과 특별반에선 장아가 받겠지. 문이과 1등한테만 준댔으니까. 그럼 정하는? 장하늘이 수행평가를 안 낸다면 모를까. 정하늘은 가망 없는 거지 뭐. 불쌍하다. 점수차도 얼마 안 나던데. 어쩌겠어. 약육 강식 적자 생존. 그게 세상의 법칙인걸? 그치? 약육강식 적자생존. 근데 그거 아냐? 강자도 계속 강자란 법 없다? 맞아. 나도 특별반 들어오기 전엔 내가 강자인 줄 알았어. 나도 공부 좀 했거든. 근데 1등만 모아놓은 곳에 존재하는 꼴등? 그게 내 얘기더라. 솔직히 난 특별반 들어온 거 후회해.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걸. 괜히 여기 와가지고 자존감만 바닥쳤어. 딱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았는데 무슨 놈의 세상이 끝이 없냐. 야, 이러다 우리 40살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덕이면서. 40살? 이렇게 살면 60살에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덕이며 살고 있을걸? 와, 방금 상상했는데 너무 숨막혀. 나도. 그니까 들어가서 공부나 하자. 될 수 있냐? 약육강식 적자생존인데. 슬프다. 약육 강식 적자 생존. 가자.
성공. Success. 성장. Development. 왜 이렇게 답답하냐? 꼭 막힌 것처럼. 아니야, 정하늘. 이럴 시간 없어. 너 집중해야지. 정신 차리자. 성공. Success. 성장. Development. 성취. Achievement. 성과. 이런 게 정말 의미 있는 걸까? 지쳐서 가도 제자리야. 바람 한 점 남지 않은 밤 도착할 수 있는 걸까? 숨 막혀 선명하던 세상에서 더딘 하루 끝에 찾은 것 낯선 점막과 불안함. 멈춰버린 시계의 결말은 어떤 걸까? 그대로 버려지는 엔딩. 기회는 없는 걸까? 두려워. 노력해도 안 된다면 검게 시든 봄날 꽃처럼 떨어지고 밟히겠지. 지친다는 말도 삼켜 깊은 밤을 버텨내야 해. 추락하면 끝이야. 멈춰버린 시계는 아무도 찾지 않아. 그러니 아픈 숨결 감춰 태연히 고개 들어. 올라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외로웠던 이유는 내일 되면 할 테니까. 올라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쓸쓸했던 마음은 내일 보면
장하늘이 수행평가를 안 낸다면 모를까. 정하늘은 가망 없는 거지 뭐. 어쩌겠어.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게 세상의 법칙인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구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 쉬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발이 부르트면 내게로 와 쉬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수행평가 다 했지? 내려가게 줘. 근데 무슨 일 있어? 몰라, 지금 난리 났어. 장하늘 수행평가 누가 훔쳐갔대. 그래? 다음 시간 음악이야. 늦으면 점수 깎인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고 내 안에 거하라. 너는 어서
의외네. 네가 먼저 날 찾아오고? 생각나는 곳이 없어서요. 무슨 일 있니? 괜찮아. 지금 얘기하기 싫으면. 제가 훔쳤어요. 장하늘 수행평가.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니? 아니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거 알고 있지? 네. 어떤 변명도 너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할 거야. 그에 대한 벌도 당연히 받아야 할 거고. 알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될까? 괜찮아. 얘기해도 돼. 응? 불안했어요. 무섭고 불안해서. 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노력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다들 그랬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요? 그땐 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하늘은 저랑 달라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걘들 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이대로면 내가 낙오할까 봐. 내가 실패자가 될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 기분 선생님도 잘 알아.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그때 난 너희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선생님도 너 못지않게 노력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혹독하게 몰아붙일 수 있을까? 온통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데 2년 전이었어. 졸업식이 끝나고 교무실에 갔는데 책상 위에 그 편지가 놓여 있더라. 읽어봐도 괜찮아.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던 편지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선생님과 함께 했던 단 하루도. 마지막 편지였어. 그 친구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편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동안 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절망으로 인도하고 있었을까. 내가 옳다고 믿었던 길이
사실은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자신이 없더라.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땐 숨고 싶었거든. 그치만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진짜 답을 찾았으니까. 진짜 답이요? 세상은 저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지 아니? 답을 쌓아라. 답을 쌓아서 저 하늘에 닿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그런데 하늘아, 진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은 탑을 쌓는 게 아니야. 그럼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진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힘들게 탑을 쌓으며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우린 탑을 쌓을 필요 없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하늘을 보게 될 테니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런다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음, 신앙, 그런 게 지금 저한테 뭘 줄 수 있는 건데요? 솔직히 저 학교장 추천서 못 받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해선 안 될 행동도 저질렀고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게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니 신앙이니 하는 게 대체 저한테 뭘 줄 수 있는 건데요? 쉼, 안식, 그리고 마음의 평안.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선생님. 그래, 그래. 하늘아, 넌 잘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해? 풍요롭게 사는 거? 그렇지만 만약 넘치는 풍요 속에서도 매일매일 불안에 떤다면 그건 잘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단은 아직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의 일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믿길 바라고 있어. 그래, 솔직히 미래는 꽤 그럴듯한 유혹이야. 나도 평생을 그 유혹에 넘어가며 살았으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어. 너랑 내가 그랬던 것처럼 불안에 쫓기는 사람은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거든. 잘못된 선택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안에 쫓기면서 미래의 십자가를 지길 바라지 않으시는 거야. 그 대신 종의 멍에를 다 내려놓고 대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길 바라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늘아, 두려워하지 마. 너의 인생은 너를 창조하신 분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거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계절에만 피는 꽃과 지금 이 순간 부는 바람, 선명한 오늘의 하늘빛이 찬찬히 속삭이는 소리. 당신은 평안한가요? 그대는 행복한가요? 눈앞에서 꽃잎이 진다면 지금을 기억하라는 말. 나는 평안한가요? 우린 행복한가요? 노을이 천천히 물든다면 오늘을 잊지 말라는 말. 나는 평안한가요? 우린 행복한가요? 그래, 내가 세운 탑이 안개처럼 시야를 가릴 때 지친 숨을 내뱉으며 무너질 때 희미하게 보이던 찬란한 은빛 구름이 다가와 그 사이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때 한숨은 기도가 되고 무너지며 푸른 무릎도 한없이 은혜였죠. 무거운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회색 숲에 가려진 빛을 보았을 때 그제야 만난 거죠. 은빛 하늘을 그제야 만난 거죠. 진짜 하늘을 그제야 만난 거죠. 은빛 하늘을 그제야 만난 거죠. 진짜 하늘을 그때의 기도가 되고 그때의 푸른 무릎은 은혜였죠.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회색 숲에 가려진 빛을 보았을 때 그제야 만난 거죠.
거죠. 그제야 만난 거죠. 그제야 만난 거죠. 진짜 하늘은 진짜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집요해, 집요해, 너무 집요해. 그러니까요. 거의 완공 직전이었는데 저 지긋지긋한 신 때문에 또 실패하고 말았네요. 그러게, 내가 인간들의 양심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경고했건만. 멍청한 것들.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는데 요즘 악마들 수준이 영 별로야. 이래가지고 대체 어떻게 하늘과 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많은 곳에 바벨탑을 세워야겠죠. 집, 학교, 직장, 거리, 구석구석 곳곳에 그렇게 열심히 탑을 쌓다 보면 우리가 승리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이제 쓸만한 방법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슬슬 다음 바벨탑을 쌓으러 가볼까? 대신 끝까지 모르게 해야겠죠. 그렇지.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쉿. 저기 바벨탑을 오르는 인간들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끝까지 모르게.